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는 내복 누리기도 급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나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그 의는 무엇이고 또 공도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의를 행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도가 낙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기에 그 일을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최고의 공도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저의 믿음의 모든 토대는 전부 다 주일학교 시절에 다져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송가도 어른 찬양도 참 좋아하지만 늘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많은 찬송가들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 어린이 찬송가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마지막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의입니다. 내 의로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힘, 권세와 권력, 외모와 성품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찬송의 후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와 공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또한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의고 공도이며 또한 최고의 복임을 믿고 깨달아지는 내가 바로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외모입니까? 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내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와 공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영접과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향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입니까? 강도입니까? 사기입니까? 동성애인가요? 아니면 살인입니까? 물론 그러한 죄들도 심히 무거운 죄악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와 악을 가능하게 만드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자, 생각해보십시오. 강도와 살인 같은 것들이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세대, 어느 민족이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관념 속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누가 전 세계 인류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심장이 뛰고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탐지기도 이런 죄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고안해낸 기계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본능적인 감정, 죄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 제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그토록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무신론자로 유명한 이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사회를 털어서 영국 전역에 다니는 버스 800대에 한 광고 문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건 그 문구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토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는가? 결국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죄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죄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자 할수록 하나님이 싫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죄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감히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숫자를 줄여가죠. 아니요, 하나님, 45명이요. 아니, 40명. 아니, 3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묻기를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기를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 거의 열의 9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땅에 죄가 많아서요.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그 땅이 죄가 많고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땅의 멸망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단 10명만 있었어도 그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도 소돔은 심판당했으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 땅 어디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땅 어디인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숨은 공로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목욕탕 세미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1기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목회자의 수가 한 200명 이상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양자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주관하시면서 매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다 말씀이 들릴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이 세미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반복되는 그 외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한 사람만 말씀이 들리면 된다고, 그 외침이 제 마음에 뜨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자리에서 저는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속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아주셔서 저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들리니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누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누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누가 내 교회를 책임지고, 누가 내 직장과 그리고 이 민족을 책임질 그 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누가 이 땅의 죄악을 대신 회개한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말씀이 들리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서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보면서 너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린 그 한 사람으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위해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의와 공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도 3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그 탄생을 만천하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만천하의 자신을 나타낼 때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 갖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 나의 소망을 두고 오늘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나의 이웃이 구원받고 또한 이 나라 또 세계가 구원받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